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시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혼란이 오게 되는데, 많은 경우 내가 가진 신앙과 현실에 부딪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의미, 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어지죠. 과연 이것이 신앙이 의미가 있나? 혼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에 응답이 있지 않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에 과연 뭔가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뭔가 무의미함에 빠져들 때, 실은 이 신앙의 혼란은 우리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겪었을 일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겪는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있을 때 적지 않은 경우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은혜를 경시하게 되고 또 가볍게 여기면서 무의미한 것으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속에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냥 혹여나하는 마음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명맥만 살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신앙의 혼란 속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실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다 보니 마구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으로부터 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불릴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맞아요. 신앙에 혼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든 말든 상관없고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신앙에 혼란이 올 때 결국 이 혼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가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나면 예배 당연히 안 됩니다. 기도 당연히 안 되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도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인식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울은 아주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귀에 한마디 큰 외침을 선포합니다. 그게 4장 2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히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식을 갖고 이 확신을 갖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가치, 의미, 중요함, 존귀함, 이걸 알아야 회복될 수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고 믿어야 될 것을 믿을 수 있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 떠나서 너희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뒤에 31절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실은 28절과 31절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다시 회복하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이 인식이 인생을 완전히 색깔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인식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영혼의 건강함이 단순히 영혼의 건강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이 내 아이의 일터, 나의 가정 모든 관계에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자의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인식이 사라지면 영혼이 잘 안 돼요. 영혼이 지극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이 없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불안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니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서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열매 없는 삶의 자리로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축복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버리라고 해도 누가 그것을 뺏어간다 할 때 아마 목숨 걸고 버텼을 거예요.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손에 가장 중요한 게 들려있을 때 도둑이 와서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거 뺏어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죠. 내 사랑하는 애를 내 품에서 뺏어가려고 해요. 어머니가 그걸 두겠어요? 목숨 걸고 아예 붙잡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별것도 아닌 것도 이렇게 손에 쥐려고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조금 힘들다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하는데 좀 방해될 것 같으니까 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저 골방에다 갖다가 창고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명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바울은 그 문제가 너희들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축복받은 삶이다 라는 인식을 날마다 심령에 새기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식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손 100번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로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거든요. 거저 받아서 쉽게 됐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버리는 자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은 목회자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만든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속상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 그것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속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1절에서 31절. 내용이 좀 복잡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라고 약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포인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하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바울이 설명한 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더 굳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그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두 개의 시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을 두 종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뭘로 보냐? 오늘 여기에 뭐로 보냐면 종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둘이 보여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뭘로 전락되어져요? 종으로 전락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선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세상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는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분류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냐 종이냐 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면 즉시 종으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끄집어 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자녀와 종된 존재의 이 구분되어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났다. 이 얘기는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로 구분해서 보신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죠? 예,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뻤어요? 아름다웠어요. 건강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상하게 불임이에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젊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다 갖춰줬는데 사랑도 받고 근데 이상하게 불임이에요. 온갖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한참 들어요. 나이가 한참 들어서 자기가 아이 낳는 걸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종, 그 당시에는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아들로 치는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 몸종, 아마 나이 차이가 꽤 났겠죠. 젊은 여자였을 거예요. 이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침소에 들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마 사라의 마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갖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이 낳기가 힘들었던 사라인데 하갈은 금방 갔지요. 16장 15절 16절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6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나이 들 때까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86세에 낳은 첫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더 이상 사라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난 이스마엘의 아들, 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어받을 그 아들 저 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들 이스마엘을 완벽하게 자기 아들로 의심 조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브라함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브라함은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다라는 거를 아브라함은 실은 이것을 의심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은 덜 된 아들이고 온전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내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그게 창세기 18장 11절 14절. 하나님께서 뭐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아이 낳을 수 없는 이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이야기는 사라가 낳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동정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죠.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특별한 존재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있었을 때 사라는 못 믿었죠. 왜? 나는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를 낳았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창조의 그 말씀이 사라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죠.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의 탄생의 존재와 이삭의 탄생의 존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다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들은, 내가 인정하는 아들은 이스마엘처럼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이삭처럼 태어난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다르다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성경의 4장
갈라디아 4장 22절하고 23절 다시 보면 차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뭐가 다르냐? 엄마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다르다. 엄마가 한쪽은 여종이고 한쪽은 자유 있는 여자. 그 엄마가 달라서 두 아들이 다른 거다. 우리 잘 알죠? 뭐 적자, 서자 이런 거 알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여종이냐 엄마가 자유 있는 여자냐 이 얘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돼요.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23절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뒤에는 뭐라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다 육체에 따라 낳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자연스러운 탄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육체를 따라 다 난 존재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론 아닌 분 성경에 있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육체를 따라 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거듭남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거.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 우리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태어나죠.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그 태어남은 1단계예요. 그 1단계에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거듭나게 되어질 때는 육체에 따라 난 거와 좀 프로세스가 달라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가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떻게 돼가지고 아기가 태어난다. 그치요? 육체를 따라 할 땐 그렇게 돼요. 근데 약속에 따라 나는 거듭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심어져요. 그 심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난 자는 한 번밖에 안 태어난 사람,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멈춰있는 사람은 하갈의 후손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는 한 번 더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대속의 은혜예요. 육체로 태어났을 때에는 우리에게 원래 죄가 우리에게 물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우리는 완전히 죄덩어리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좋고 귀하고 놀랍고 축복의 분이라는 거 알면서도 저 멀리 있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가까이 갈 방법이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되어진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종된 자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그 대속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자기와 꽁꽁 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자신의 몸에 꽁꽁 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와 종된 자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한 번 태어난 자와 두 번 태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분의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두 번 태어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이 축복을 모르고 아직 거듭난 것을 모르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부류에 들어가서 같이 때묻히고 뒹굴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이 자녀 되어지지 못한 자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한 일들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모든 과정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실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삶은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자격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평생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이 가치를 하나님은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정작 받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몰아넣고 혼돈 속에 몰아넣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종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걸 버리고 도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정신 차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종, 그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에요. 그럼 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 종도 좀 잘하면은 이만큼 올라가고, 아들도 못하면 이렇게 내려오면은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종이든 아들이든 그게 그거지, 그냥 1등이든 꼴등이든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되고 책임감 많고 짊어져야 될 거 많고 나 귀찮아, 그냥 하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종이 난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없을 것 같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목사님 그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귀찮아, 그냥 저는요 쫄병이 좋아요. 시키는 거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신앙생활 할 테니까 자꾸 하라고 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종은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요. 같은 부류의 비슷한 부류에서 노는 부류가 아니에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차이 나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 종은 땅, 이만큼의 차이다. 그래도 바꾸겠냐?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데 이걸 넌 하늘 걸 버리고 땅의 존재로 종으로 너 선택하겠냐?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뭘 몰라서
뭘 몰라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를 가치를 버리고 별것 없는 땅의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다 보면 나중에 사리 분별이 안 돼요. 가치 분별이 안 돼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고 사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바울이 오늘 일한 말씀한 가운데 갈라디아 4장 24절 26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뭐 복잡하죠. 내용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시면 하늘, 땅 나오죠. 여러분들 하늘, 땅 아무리 넓어도 하늘보다 넓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전 아무리 대단하고 멋있게 보여도 하늘나라에 비하겠습니까? 자녀가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녀의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 극적인 대조를 할 때까지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심령에 꽉 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셔요.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영광스러움과 별 볼 일 없음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이것이 자녀와 종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열등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녀 옆에도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종은 자녀의 삶과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되어짐을 얘기할 때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볼 때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나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실 때 뭘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까요? 아까 거듭난 자는 뭘로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 심령에 그 사람이 두 번 태어나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에 결단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각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육체에 새겨진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 말고 태어날 때 8일 만에 받은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새겨진 할례의 징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자녀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구나. 너는 종이구나 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종은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도 없어요. 뭐가 있냐? 의무감만 있고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자기의 과시가 있고 자기 의의가 있고 명령한 것을 할 수 없이 수행하는 그 복종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실 때 넌 내 자녀구나라고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는 자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의 가치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에 힘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찾으신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쵸? 말씀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자 예배드리죠. 그런데 그거 없는 자는 뭐 하겠어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울이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 얘기가 있죠.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육체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실 거다. 육체의 할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종의 신앙생활을 종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터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멋있습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인생이 멋지고요. 이뤄내는 과정이 멋지고 결과가 너무나도 멋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면 그 멋짐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맛과 멋과 존귀함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그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 자녀와 종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유업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버리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된 존재 이스마엘 실은 14살이나 더 많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있는 저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여기 있는 대학생들하고 차이쯤 되는 거예요. 14살. 아니 좀 더 보면은 진짜 막 인제 태어난 만 2-3살짜리 하고 한 열 몇 살짜리, 17살짜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둘 중에 장자 삼으라고 하면 누구 삼겠습니까? 당연히 17살짜리 삼겠죠. 이스마엘 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크고 강함이 눈에 안 들어오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거, 거듭났느냐 아니냐 이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다시 태어났냐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보이시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더 크고 힘도 세니까 당연히 내가 아버지의 장자로서의 위엄을 이어갈 거라고 난 자기는 기대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유업은 거듭난 자가 받는 거예요.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절대로 버리려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이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온 얘기가 뭐 산고를 모르고 아이 낳지 못한 이 사라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한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비교적 열등해 보이는 이삭일지라도 그 이삭이 정말로 크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들 되어져서 기뻐하며 환호성을 저지르는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유업으로 이어지니까. 내 힘으로 살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 기대 안 해도 돼요. 내 힘으로 살아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쌓고 뭐 다음번까지 내려다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아예 뭐 하나님의 축복이 됐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살아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서 얼마나 인생을 버틸 수 있습니까? 솔직해야 돼요. 허세 부리지 말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고, 1년 뒤 걱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고, 10년 뒤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매달 걱정하면서 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이어질 수 있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멈추시면 우리는 아마 그 순간 고사되어지는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말라 죽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99.9%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그것이 종과 자녀의 극명한 차이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자녀가 축복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유업으로 이어지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축복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거 우습게 여겨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저요? 제 자녀 제대로 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자녀도 기른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온 땅에 비 뿌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는 다 내려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특별한 축복이었고요. 그 축복은 자녀들에게로 이어져 가요.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에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약속의 자녀에게 그 축복이 내려가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축복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바울의 깨달아야 되는 이 가르침,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라는 이 바울의 외침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확고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인식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삶에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복잡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간단하죠? 간단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축복인데 이걸 버리고 싶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버린다. 뺏어간다고 그래도 난 지킬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이 강력한 외침이 오늘 귀를 뚫고 심령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